디리히 보네퍼의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라는 책에 이웃이라는 주제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법 또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긴급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앞으로 보내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과 스스로 계획한 일들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줄 귀를 간절히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듣는 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할 순간에도 자기 말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이지요. 오랫동안 인내하며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허공을 치는 말을 하게 될 뿐이며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웃는지 살피며 그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를 중심으로 긍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비슷하지만 그건 그저 기적의 형태가 비슷할 뿐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조금 다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분 그리고 조건을 넘어서는 진짜 믿음, 그 걸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말씀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에 큰 무리, 특별히 여러 장애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라는 본문인데 오병이어와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다 먹이신 후에 12광주리가 남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잔디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칠병이어는 원문을 보면 땅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잔디가 다 마른 건기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그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오병이어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핵심 중에 하나라면, 칠병이어는 모여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핵심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2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됐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사흘 동안 같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때는 그냥 당일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사실 오병이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을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마찬가지인데 그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앞뒤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본문을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시작한 사건이었고, 칠병이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 가르침, 율법과 육신적 혈통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가르침에 이어서 나오는 게 중요한 차이죠. 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라는 것과 전에 내려오던 전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심지어 육신의 혈통과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신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누구도 신분과 율법적 그들의 태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먹이신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에는 긍휼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되기도 하죠. 바로 그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실 복음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먹을 게 없다고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웠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한 상황과 어떤 사건 앞에서 자주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그런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주일 오전에 나누었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말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당장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당장에 없애주는 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실망스러움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우리의 일상 속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살게 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오늘 또다시 자신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루를 온전한 신자로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왕이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꾸준히 부어지고 있음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 서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정황이 만만치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하는 귀한 우리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